여러분 오늘은 어쩐 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로 오셨겠지만 저는 오늘 면접 보러 또 왔습니다. 이거 무슨 면접을 1년에 한 번씩 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연말에 이 시간에 면접 보러 왔다가 오늘 또 예쁘게 보이려고 예쁜 옷 입고,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면접하고 나서 한 4-5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도대체 그 양말은 어디서 산 거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양말은 약간 예쁘게 입고 또 하고 싶지만 저의 개성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살짝 킥으로 넣습니다. 지난 연말에 12월 말에 그 상황 있고 나서 이제 저 1년 동안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특별히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순간을 고대하고 설레하면서 어떻게 그걸 표현할 수 있을까 했는데, 최근에 제가 제 마음과 심정을 정말 잘 하는 것 같은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면 좀 제 마음이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진이냐면 제 마음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입니다. 어떤 남자분이 여성에게, 아마 애인이겠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디어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하는 이 장면. 이 장면이 제 마음을 딱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헷갈리실까봐 제 마음은 누구 마음이냐 하면 프로포즈하는 이분 말고 뒤에 있는 저분. 헷갈리셨구나. 앞에 다시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거 너무 아름답죠? 이거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의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보다는요, 제 마음은 뭐냐 하면 저 뒤에 있는 이 친구 보이시죠?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친구도 아무 생각 없이 이 여자친구랑 저녁 식사를 근사하게 말하러 왔는데 앞에 있는 다른 커플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씨, 나도 해야 되나? 지금 다시 보시면 이 여자분 보이세요? 내 여자친구가 기대를 하고 있네. 이거를 내가 어떻게 맞춰줘야 되는 이런 부담과 이런 거. 이게 약간 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의 제 모습이 약간 부담되고 쪼밋한 마음도 있고요. 그런 마음이 확실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성경의 인물을 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그래서 성경 말씀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장차 너는 백성을 이끌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은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땅이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가르침을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가르침대로 행하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지키면 하늘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언제나 율법책에 쓰여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을 흐리내 읽어라. 그러면 거기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성공할 것이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는 곳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인데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나와서 아주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라는 어마어마한 지도자가 그들을 이끌고 막 해서 드디어 약속의 땅 직전까지 왔는데, 모세가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약간 선정됐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이 좀 익숙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야, 이건 믿음의 말씀이다. 너무 좋다. 근데 그렇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 1년 동안의 제 새로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완전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뭐냐 하면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복돼요. 앞에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까지 반복할 때 왜 그럴까? 제가 느꼈어요. 여호수아가 쪼밋해요. 여호수아가 지금 겁에 질려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 상태가 안 좋아요. 여호수아가 압박감과 부담감과 내가 과연,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근처에서 다 봤거든요. 이걸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압박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 그리고 이걸 더 보여주는 게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요, 우리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까이에서 다 봤거든요. 내가 이 사람의 그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모세라는 대단한 리더가 이렇게까지 이끌어온 것을 과연,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한 일도 잘 알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본인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압박감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힘을 내, 두려워하지 마, 용기를 내,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냥 하나님이 야 용기 내, 힘내 라고만 말씀하시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 약간 가스라이팅 느낌 나잖아요. 뭐야,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힘내라고 하면 어떡해. 근데 이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야 두려워하지 마, 용기를 내, 힘을 내. 왜냐하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 그럼 너는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거야.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네가 그렇게까지 부담 다 갖고 하지 않아도 돼. 용기를 내, 힘을 내,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저희는 이 이야기가 요즘에 저에게 굉장히 많이 와 닿았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그러면 용기 내고 힘을 내볼 만하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꼭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여러분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실망하고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이유는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 같아요. 힘내, 용기 내, 너 하는 거 아니야. 네 삶 속에서 내가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요 인지를 못해요. 하나님 진짜 하고 계시나? 일하고 계시나? 내가 보는 것에서는, 내 상황 판단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그런 상황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저도 비슷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약간 그것을 넘어서는 경험을 조금 했어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약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느낌인데, 사실 작년 연초에 이제 요한 목사님이 은퇴 선언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도 이렇게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마음을 정리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작년 연초입니다. 나도 이제 그만둬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물론 제가 함께 공동체, 함께하는 교회, 보리떡 교회, 하나들 교회, 가까운 교회 다 사랑하지만 나의 시간은, 요한 목사님도 안 계신데 내가 있을 수는 없겠다. 그래서 사실 작년 초에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이제 자그마한 공부방 같은 거는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교회를 그만두고. 그런 이제 계획을 좀 했고요. 저도 약간 어디 가서 그럼 개척을 좀 해볼까, 새롭게 한번 시작해볼까, 그런 생각도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공부방 얘기하니까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방으로 주중에 쓰고, 만약 제가 이제 거기 교회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와이프랑 이제 그런 거 준비하고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아무리 계획을 해도요, 이게 뭐랄까, 상황이 괜찮아져야 이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요한 목사님 그만두시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공부방을 하려면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연구하고 준비해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하면, 우선은 요즘에 아이들이 막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동네 가서 해야, 너무 당연한 얘기죠. 아이들이 많은 동네 가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많은 동네에서 주거지역,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 있으면 좋아요. 자, 여러분 혹시 공부방 시작할 생각 있으시면 잘 들으세요. 저희 노하우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지역,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 있으면 좋고요. 단지 내에 들어가도요, 몇 층이 좋을까요? 1층이 좋아요. 어머나, 준비하고 계셨어? 1층이 좋아요. 왜냐하면 1층에 애들이 들어오기 편하고, 애들 왔다 갔다 할 때 엘리베이터 들 타니까 같이 이웃들에게 들 피해 끼치죠. 그리고 애들이 아무리 공부방이라도 내리 왔다 갔다 하면은 층간 소음 날 수 있잖아요. 1층이 좋아요. 1층에 아파트 단지 내인데 그 근처에 애들이 많아야 되고, 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학교가 있어야 돼요. 그죠? 요런 조건이 딱 갖춰져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기다리고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런 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에 어느 아파트 단지인데 1층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1200명. 그 옆에 중학교도 바로 붙어 있습니다. 와, 이건 진짜 최적의 장소잖아요.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이 월세라 그러나요? 그것도 꽤 저렴해요. 이 정도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딱딱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딱 찾던 조건이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저희가요, 이 뭐라 그러지? 보증금이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투자자가 나타났어요. 투자자라고 쓰고 친정엄마라고 읽습니다. 하지만 저희한테 투자자예요. 투자자가 나타났어요. 너희들은 진짜 유망한 사람들이다. 투자할 만하다. 그래서 아니 갑자기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얘기를 해서 그러면 거기 계약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렇게 알아보니까 잘 되는 공부방은 안에 삐까번쩍하게 뭐 너무 화려하진 않지만 잘 갖춰놔야 되잖아요. 막 들어갔는데 공부방이라고 부모님이 애 데리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책상, 의자, 뭐 칠판 다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좀. 근데 저희가 그거 다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도 돈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는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때마침 저희 아는 지인 중에 학원을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외국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본인 학원에 있는 모든 물품을, 책상, 의자, 칠판, 뭐 책꽂이, 모든 거를 우리에게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시는구나. 하나하나 다 채워주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게 다 이렇게 갖춰지고, 자, 1200명 초등학교, 옆에 중학교 붙어 있고요. 대규모 단지에 1층에 깨끗한 그 공간에 다 갖춰, 책상 의자 그거 다 갖춰서 공부방을 이제 시작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의 성적과 꿈이 자라는 소담 공부방. 이렇게 해서 공부방이 시작을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요쯤 시점이 되면요, 저랑 저희 와이프는 이제 기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착착착 다 예비해 주시잖아요. 모든 필요한 걸 다 채워 주시잖아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잘 되려고 이러는 거지? 얼마나 대단해지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탁탁 세워가는 것이라는 기대를 막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공부방이 딱 열리고 이제 시작이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채워주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 주셨는데, 여러분 왜 웃어요? 남의 불운이 그렇게 기뻐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학생을 안 주세요. 5, 6개월 지났는데 한 명이 안 오는 거예요. 1200명 학교가 있는데. 그래서요, 5, 6개월 동안 계속 공부방 하고 막 가서 학교 앞에서 전단지 나눠주고 뭐 별의별 걸 다 했는데 결국은 학생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했어요.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설교 노트를 준비하거든요. 제가 설교 노트를 이런 데다 준비를 합니다. 저희 집에 이 이면지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왜 이렇게 될 거면 다 이렇게 예비해 주셨지? 아니 학생을 한 명도 안 보내주실 거면 왜 이렇게 해주셨지? 그래서 막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이걸 그러면 이렇게 착착하게 준비를 이렇게 해주셔서 전 기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랬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이 공부방을 열 때쯤에 저희 교회에서 그 찾아가는 성경 공부를 다시 개시했어요. 여러분이 주중에 교육이 힘드시니까 있는 지역에 가서 저희가 성경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디로 갈까 그거를 정할 때 제가 문득 생각이 난 게 우리 공부방 엄청 잘 되긴 할 건데 고식입니다. 엄청 잘 되긴 할 건데 그거는 낮에 하니까 저녁 때는 내가 성경 공부로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세종으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종에 가서 저희가 성경 공부를 그 공부방 공간에서 다 갖춰진 그 공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볼수록 눈물 나네요. 저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건 말이죠. 성경 공부는 사람이 계속 오는데 공부방에 학생이 안 와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다가 성경 공부는 맞춰졌고요. 이제 저거는 정리했어요. 근데 제가 이 공부방 정리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때쯤이었습니다. 갑자기 카톡이 하나 왔어요.
이런 잠깐만, 카톡 보여주기 전에. 근데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한 분이, 여러 분 이제 세종에 있는 분들이 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인천에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인천에서 성경 공부를 오시는 거예요. 뭐 매주 오진 못하셨어요. 근데 못 올 때는 저희 이제 인터넷으로 제가 스트리밍도 했기 때문에 그거 보시기도 하시고, 근데 열심히 오셨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왜 이렇게 인천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시나 봤더니, 인천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한의사신데 가정에 어려움이 좀 있으셨어요. 아내분하고 헤어지게 되시고 막 마음이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그러다가 막 그 누나가 이제 이 성경 공부 오셨는데, 너 그러면 여기 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성경 공부 인천에서부터 참석을 하셨거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많이 마음의 위로도 받으시고 뭐 그러셨어요. 성경 공부 통해서. 그러고 다시 지나가서 제가 공부방 정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맨날 하나님 막 이러고 있을 때 그 누나가, 그분의 누나가 저한테 이런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 동생 누구누구 한의사가 마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인도하심 덕분에 이번에 월드비전 기부 모임에 함께하게 되었고 1억 원 기부와 더불어 예배와 모임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큰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그 기부 모임에 가입하면서 작성한 신청서 내용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신청서에도 목사님 말씀 듣고 감동받아 지원하겠다는 글을 썼네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신청서 내용도 보내주셨어요. 이 신청서 내용이래요. 이분이 이렇게 쓰셨대요. 그 신청서에, 본인이 그 기부 모임 가는 신청서에 가입 목적은 무엇인가요? 한의사로 살아가며 쉼없이 암만 달려왔습니다. 어느 순간 열정적으로 사모하던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서희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 이게 성경 공부예요. 내가 주권자가 되어 살았구나라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 아닌 단지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 여겨봤다는 사실이 깊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호수아 성경 공부였어요. 오늘도 여호수아 부문이긴 한데, 그 후 진정으로 하나님 나의 주권자를 고백하며 이제라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돌리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설교와 유튜브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부 모임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하나 더 보여주시면 뭐 다 읽어드리진 않고요. 그 성장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여호수아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이분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을 만들며 불안을 이겨내려 했던 모습을 보여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 한번 충분하다라는 믿음으로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면 이분이 이렇게 쓰셨대요. 하나님, 저는 20년간 한의사로 살아오며 일터를 사역으로 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저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내 실력, 직위, 재물이 저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신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고 요새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하나님, 도대체 이 공부방을 왜 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누나분을 통해서 저에게 응답하신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내 삶에 보여지는 것들, 계획, 이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나, 잘 되고 있나, 성공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쪼밋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힘을 내, 용기를 가져. 하지만 지금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질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근데 이런 상황을 겪을 때 말이죠, 내가 막 이거 진짜 하나님 왜 이걸 하셨지 했을 때, 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이런 상황을 겪을 때 저와 여러분 같이 신앙을 가진 분들은 어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공부방은 제 돈으로 했는데 왜 월드비전한테 1억을 줍니까? 거기는 큰 단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 왜요? 왜 월드비전 해줬어요 그거를? 저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왜 저를 그렇게 업신여기면서 쳐다봐요? 어머나, 이 사람들 보게? 뭐 본인들은 할렐루야 아멘 했을까봐?
아니 하나님 왜 제가 가진 거 이렇게 쏟아붓는데 왜 저 사람들 좋게 만들어요? 어차피 저 쓰실 거면은 저 좋게 만들어 주셔야죠. 저는 고백이 저한테 있을 때니까요.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써니야, 근데 너 나한테 기도한 거 있지 않아?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요? 이때부터 불안해요. 내가 무슨 기도를 했어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기도했잖아. 하나님, 내가 가진 거, 내 삶에 내가 하는 그 모든 행동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위에 써주세요 라고 네가 나한테 기도했잖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언제 했는지 아세요?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샌디에고에서는 큰 집회에 가서 아, 하나님이 진짜구나 라고 제가 실감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막 울면서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 everything that I have, 제 삶의 모든 것들, everything in me is yours. 다 하나님 거예요. Use it for your glory.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주세요라고 철없는 시절에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 근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분은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한 푼까지 가져다 다 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왜 아멘을 못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지어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전히 쪼밋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김요한 목사, 하나 더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제가 그때 샌디에고에 가서 하나님을 실감하고, 우리 이렇게 표현하자, 하나님 만났다고, 그리고 집에 왔거든요. 시애틀이 저희 집이었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 요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희 동네에 집회하러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그 이전에 요한 목사님을 만났다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 직후에, 그리고 하여튼 저는 그 이후로부터 요한 목사님을 진짜 계속 봤거든요. 근데 저는 알아요. 아,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알거든요. 저를 그렇게 이게 영향이 깜짝이 될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쪼밋해요. 그래서 잠깐만, 투표할 땐 잊으세요. 근데 저 자신을 보면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의 그 말도 안 되는 작은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말입니다, 최근에 제가 확인했어요. 이분이 그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제 마지막 하나까지 다 끄집어 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물어보십니다. 뭘 할 거냐고. 그래서 뭘 할지는 제가 생각을 좀 했고,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아마 편지 받으셨죠? 네, 거기다 다 썼어요. 그래서 그걸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한 장씩 보리떡 교회에 맞추어서 다 써서, 저 손으로 다 쓰진 않았지만 드렸습니다. 혹시나 못 받으신 분들은 밖에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를 소상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둘 교회 가까운 교회 여러분들과는 우리 단톡방에 제가 공유를 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뭘 할 거다라는 얘기는 거기다 써놨으니까 그 얘기는 드리지 않고요, 뭘 안 할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안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안 할 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을 당연시 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수고스럽고 귀한 일인지 잊지 않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오신다는 거, 우리 모든 네트워크 교회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귀한 주말에 교회를 와서 앉아 있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수고입니까? 거기다가 아이들 어리면은 걔네 다 깨워서 차에 실어야 되고, 어리고 달래야 되고, 여성분들 또 화장하셔야 되고, 남성분들 놀 거 많은데 그거 다 포기하고 오시는 거잖아요. 당연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귀하게 여길게요. 그리고 그러기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헌금을 당연시 여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그 누구도 넉넉하신 분이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최근에 저는 하나 이렇게 엎었잖아요. 참고로 모든 자영업자분들 화이팅입니다. 근데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또 더 나아가서 나의 재정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신 그 귀한 헌금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당연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게, 교회를 오시는 것도 대단한데 헌금도 하시죠. 그리고 더 대단한 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성을 들여요. 너 우리 교회 와봐야 돼. 밥 사주고 어르고 달래고, 너 이번에 우리 교회 오면, 이번에 예배 오면 내가 점심 살게. 어르고 달래고 그렇게 해서 모신 그분들을 당연시 여기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와, 너 나 여기 불러줘서 고마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겠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분들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만나고 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마지막으로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 이 교회가 교회되는 그 사명,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와 함께 해도 돼요 할 수 있는 그 근거,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걸 내어놓으셨다는 그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연초에 제가 이제 최종 후보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 대표 목사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홈페이지에 제 사진과 프로필을 올려야 된대요. 공동 대표 목사 이렇게 딱.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제가 사진을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아이예요. 수줍음도 많고 낯도 많이 가리고요. 한번 삐지면 오래 가고,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공동 대표 목사하고 제 사진을 빡 보여주는 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제가 막 너무 그런 거 힘들어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약간 이런 느낌 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느낌 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느낌? 아니면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이런 느낌? 근데 제가 이런 게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는 게 너무 막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막 그랬는데 찾다가 없는 거예요. 적절한 게. 너무 이렇게 되기 싫고. 그래서 찾는데 사진 하나가 제 눈에 빡 들어왔어요.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입니다. 이거 작년 침례식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거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진이에요. 그래서요, 제가요 이 사진으로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 사진 하면은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막 우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약간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제 프로필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투표하셔야 되니까. 자, 이제 제품 소개 들어갑니다. 작은 개척교회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이민 가며 TCK (Third Culture Kid의) 삶을 살았습니다. 워싱턴 주립대 진학해 정치학과 언론학을 전공. 이런 거 좀 넣어줘야 돼요. 이런 거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런 거 넣어줘야 여러분 또 좋아하실 수 있잖아요. 워싱턴 유니버시티 워싱턴, 오케이. 정치학과 언론학을 전공하며 변호사 정치인을 꿈꾸다가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고 시카고 트리니티 보건주의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했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건너와 하나님부터 멀리 있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의 제자라는 꿈을 쫓아 함께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극동방송에서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인터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수백여 명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스탠드업 코미디언 활동을 시작하며
유머로 청자의 마음을 열고 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특처치 TV를 운영하며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이들과 뒷면에 잘렸네요. 소통하며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여튼 그렇고요. 근데 핵심은 제가 왜 다시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왜 이 사진 좋아하는지 아세요? 우선은 제가 조그맣게 나와서 좋아요. 저는 제가 막 크게 나오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조그맣게 나와서 좋고요. 그리고 큰 이유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서 좋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하고 있어서 좋아요. 알아요. 여러분 다 들어있진 않습니다. 우리 보리떡교회 하나둘교회 가까운 교회 분들이 여기 들어있진 않아요. 근데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여러분들이 들어있어서 좋아요. 생각해보면 써니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함께하는 교회 써니겠죠? 투표 잘 되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제가 이 사진이 좋은 이유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이 사진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준 그 사랑이 진짜라는 걸 실감하고, 그렇다면 그 사랑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같이 좋아하고 있는 걸까? 와 하고 왜 좋아하고 있는 걸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마 침례를 받고 있는데, 근데 그거 같아요. 우리가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삶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도 아마 이 사람의 삶 속에서 알 수 없는 삶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는 계실까?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내 삶이 무슨 가치는 있는 것일까라는 여정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거 나를 실감했다는 것을 이 사람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믿습니다. 배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우리가 다시 모여서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 돼 주시는 것이 진짜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용기 내고 힘내 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발걸음을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용기와 힘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저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지만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다 된 것 같은데 되지 않는 것 같고, 그걸 통해 내 삶이 이거밖에 왜 되지 않지라는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용기를 내, 힘을 내, 두려워하지 마. 용기를 내, 힘을 내,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서 내 삶 속에 주권자 되시고 나의 편 되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할 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너무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다시금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를 이만큼 너의 편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나 믿어도 괜찮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